1859년에 찰스 다윈은 종의 귀환이란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은 이후에 과학과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책은 소위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또 체계화하여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종의 귀환을 쓴 이전과 이후로 과학과 철학이 변화되는 시대의 분기점이 될 만큼 아주 큰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하여서 이 과학과 철학의 진화론적 사고들이 아주 깊이 있게 뿌리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진화론이란 것이 무엇이냐? 약육 강식, 적자생존 등의 자연 선택설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경쟁을 통하여서 이긴 자가 종의 변화, 진보를 이룬다. 즉 진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있는데 경쟁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잘난 놈, 똑똑한 놈, 뛰어난 놈, 그 놈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 없어진다. 힘센 놈만 살아남는다. 이게 약육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이 이 뿌리 깊게 자리 잡히면서 당시 영국 등의 강대국들은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의 그 사상을, 기초를 여기에 두고 있고 또 자유경쟁에 의한 변형의 이념을 생물계에 도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강한 자람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그런 자연계의 모습들이 이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에 일반적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당시에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여러 열강들이 이 당시에 조금 미개한 아시아나 이런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고 또 그들을 멸절시켜도 이거는 자연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란 게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라는 것이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고 또 그렇게 1등 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상.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돈만 많이 가지면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1등만 인정받는 세상, 1등만 살아남는 세상,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적 사고고 바로 그것을 체계화시킨 것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란 그런 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세상 가운데 그때부터 만연하게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자, 약한 자는 서러울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고 힘센 자, 능력 있는 자, 많이 가진 자만이 살아남게 되는 그런 사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의 끝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2차 대전 독일의 히틀러였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민족, 독일 아레안 민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진화된 그런 혈통의 민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된다. 우리 혈통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리 독일 아리안 민족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그래야 발전되고 진보될 수 있다. 그리고 하등 민족들, 저런 민족들은 좀 짓밟아도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나 그들은 전혀 쓸모없는 그런 하등 민족이기 때문에 마음껏 죽여도 되고 차라리 없어지는 게 세상에 도움이 된다 해서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고 또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이라는 이 종의 기원이란 책, 또 이 진화론적 사고가 어느 날 찰스 다윈이 막 탁 주장해서 나타난 것이냐, 갑자기 그렇게 뿅 하고 찰스 다윈이 지금부터 이거다 하고 나타내는 그런 사상이 아니란 거죠. 이미 그 전부터 그런 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이미 그 전부터 갖고 있는데 찰스 다윈이 그때 정리를 하고 또 체계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상, 그 철학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로마 시대의 철학과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리스의 철학 사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상 체계, 그리스, 헬라의 그런 철학과 사상 체계들을 기반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 발달하게 되고, 그 로마의 철학과 사상들, 그런 것들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의 철학과 사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철학 얘기하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이 수요일 저녁 안 그래도 피곤하고 졸리는데 무슨 찰스 다윈이니 뭐 소크라테스니 뭐 철학 얘기하니까 잠만 오고, 뭐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로마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2000년 전, 3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옷 입는 거 모양새가 좀 다르고 또 이런 기술들이 발달된 그런 모습이 다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 사상, 철학적인 그런 모습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어떠냐? 돈이 최고고 많이 가진 자가 최고고 1등만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로마 시대, 이 로마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 당시도 역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비슷한 그런 모습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높아야 대접받고 더 많이 가져야지 살아남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1등만 살아남고 많이 가진 놈이 최고고 잘난 놈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이러한 생각이 바로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떤 이 안경을 끼고, 저도 안경을 끼고 지금 안경 끼신 분들이 많지만 안경 도수가 다 다르잖아요. 도수에 따라 잘 보이고 못 보이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선글라스 많이 끼시죠? 선글라스도 색깔들이 다양하잖아요. 빨간 색깔도 있고 노란 색깔도 있고 갈색도 있고,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보는 세상의 모습이, 색깔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치관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무엇이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정말 최고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돈이 최고고 적자생존, 약육강식,
힘센 놈이 최고고 많이 가진 놈이 최고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나면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 없어져도 상관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 세상은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가치를 갖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미 2000년 전 로마 시대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란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달라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란 것이죠. 로마서 대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로마서의 대주제.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못 들었습니다. 예. 이 신칭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로마서의 대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그냥 나는 다르다 하고 있으면 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확연하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모습이 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딱 보면 이건 세상 사람이고, 딱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에 비추어 말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는 다른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등만 살아남고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많이 아는 자, 그들만이 최고고 그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그런
적자 생존의 약육강식의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고 권세가 최고가 아니고 1등이 최고가 아닌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가치관, 세계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14장, 앞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어느 집 딸내미 사랑이도 있지만은 이 사랑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랑을 바꿔 표현하고 달리 말씀드리면 헌신, 희생이란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냐면 내 거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거 내가 쥐고 이건 내 거 하고 내가 딱 쥐고 이건 내 거야 절대 못 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 거,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하면서 전부 다 내 거, 내 거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쥐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붙들어 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1등 해야 되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네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거는 네 게 아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돈도 내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세도 내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도 내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내 게 아니고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내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본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 거 어디 있습니까? 내 거 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감사가 되죠. 뭐든지 다 감사가 되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그나마 내가 쥐고 있는 이것도 다 감사가 되는 거죠.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런 생각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나보다 더 못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더 권세가 낮은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들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쥐고 있는데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든데 하나님 내가 나누어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나눕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없는 그놈 거도 뺏어서 내 거 만드는 게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서로 가지고, 이거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이,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할 수 있어요. 왜 원수가 됩니까? 내 거 뺏어가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부터 내 게 아니면은 원수가 됩니까? 원수가 안 되죠. 아, 그래, 원래 내 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 거 가져가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그 순간부터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랑 못하죠. 내 거 뺏어갔는데, 내 뺏어갔는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내 거 가져갔는데 내가 뺏어와야지. 지가 내한테 한 것처럼 나도 지 거 다 뺏어와야지. 이런 마음을 세상에서는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다 가져가라. 그래, 어차피 내 거 아닌데 하나님 건데 뭐. 아이고, 네가 그래 필요해서 가져갔구나.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가져갔겠나. 아이고, 불쌍한 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이 넘칩니다. 왜? 다 하나님 건데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더니 기쁘고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14장에서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했죠. 어떤 교회, 로마 교회의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로마에 이 먹던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이 우상 신전에서, 우상에서 바쳐진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 원래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이방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고기 그냥 먹었습니다. 원래 먹던 거니까 그냥 먹었죠. 그런데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저 우상한테 바쳐진 부정한 고기인데 그걸 너무 마음대로 먹으면 되나? 너 그래 갖고 되겠나? 이렇게 따지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고기를 먹는가 안 먹는가 그거 갖고 이제 서로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숙이 보면 더 큰 갈등의 이 고리가 있다는 거죠.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난 이방인인데, 나는 헬라 사람인데, 나는 로마 사람인데, 나는 유대인인데 하는 내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하는 거,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내가 율법을 그동안 이렇게 지켜오고 살았는데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로마인인데, 로마 세계 최고의 로마 시민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가 뭐라고, 이러면서 서로 그런 갈등이 깊어지니까 서로 이제 대도 안 하게 이제 와서는 뭐 고기를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뭐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선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이루는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네가 그래서 되나, 네가 그래가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고 선을 세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1절에 나온 것처럼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오히려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지적하고 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노, 니는 그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어렵지, 잘 모르겠나,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 같이 해보자, 같이 나아가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약점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의 약점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저 하늘보다 높은 곳에 영광의 자리에 있던 그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자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뜻을 갖고 한 마음 한 입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하고 그냥 그렇게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목표, 목적,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그 한 마음, 한 뜻, 한 말, 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란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우리 대구 태영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은 약육, 강식, 적자생존, 진화론적 사고로 1등만 살아남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손붙잡고 달려나아가는, 더불어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대구 태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새해 2017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그 의와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대구 태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의 그 의를 드러내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고 세상적 가치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모든 것 주님 것임을, 주의 뜻 주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아 내 것 아닌 우리의 것, 내 것 아닌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땅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